사업에 고비가 생겼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몇 억이나 되는 빚을 또 함께 지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친구는 곳에 허덕이면서도 허세를 부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지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점은 말을 잘하는 것이지만 단점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충고를 해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동반자인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에 속한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허세를 부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온유한 사람에게 얼마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모세, 아론과 미리암, 그들은 남매지간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도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해 바로잡아야 했다고 마음을 먹었고 곧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말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짧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왜 미리암은 모세의 잘못된 행적을 지적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일까? 미리암은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있는 걸까? 모세를 부짓기 위해 미리암에게 필요했던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합법적인 주장이 요구되었을 겁니다. 미리암은 아마도 자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리암은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론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모세가 이방 여인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그들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3절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세는 결코 따뜻하거나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계산해 보았던 사람, 말하는 것에 능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사람, 금송아지를 보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냉철하게 율법으로 죽음으로 다스렸던 사람,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불을 참지 못하고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은 그러기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를 향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며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드럽고 겸손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대답하다, 청을 들어주다, 자신의 몸을 굽니다 라는 동사에서 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질문이나 명령에 대답하고 필요한 소리를 듣고 청을 들어주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따뜻함이고 부드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론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죄로 인해서 벌하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반이 났어 죽어서 나온 아이처럼 미리암을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있겠습니까?
미리암의 청을 듣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하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불평을 들어놓았을 때, 심지어는 죽이고자 했을 때도 모세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중보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백성을 재판하는 모세를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를 제안했을 때 모세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저편에서 모세에게 그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듣고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제안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서 모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그 필요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자신을 향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덧붙여져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헛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불안감과 죄책감,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규를 듣고 참된 안식과 행복의 길이 자신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외침을 듣고 대답하는 예수님을 향해 성경은 그에게 온유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단순히 땅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불만이 쌓여있는 너의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니? 네 남편의 우건의 아픔에 반응하고 너의 아내의 잔소리 너머에 숨겨져 있는 불안함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니?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혼란하고 떠들썩한 세상의 이면에 숨은 외로움 앞에서 따뜻한 위로의 반응을 표현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2011년 2월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목회를 하는 동료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친구는 가벼운 검은색 패딩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그 패딩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참 가볍고 따뜻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제가 필요하면 주고 싶은데 아내가 생일날 선물을 받아서 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다시 만난 자리에서 커다란 쇼핑백을 하나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자기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패딩이라면서 따뜻하게 입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물밀듯이 참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감히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런 친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복도 주고 관계도 회복시키고 균형이 깨진 곳에 질서를 잡아가는 일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지식을 풍부히 갖고 있어도 내 스스로가 불행하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했던 순간에도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모진 굴욕을 당하며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불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유합니다. 그 온유함은 귀 기울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따뜻함이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에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요.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어려운 순간으로 몰아넣어야 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던 모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채찍을 휘두르며 온갖 저주를 먹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내면 속에 울부짖는 외로움과 불안함에 반응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를 향해 울부짖고 있는 내 가까운 형제와 가족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온유합니다. 우리 온유함이 귀 기울임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 필요에 응답하며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통합 찬송가 489장으로